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이나 올 대로를 닦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목금 이틀 동안 우리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 수련을 통해서 사명을 바꾸고 미션을 바꾸고 기념비를 남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누렸습니다. 1강 말씀은 중직자는 교회 안에 위기와 또 문제, 갈등이 생기면 거기에 생명을 걸어라 말씀하셨어요. 위기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정말 복음만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 임한 위기와 문제 앞에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모두 다 그러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는 중직자는 인생을 대변할 미션을 찾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미션을 찾으라는 것이죠. 나의 주업이 무엇이고 나의 부업이 무엇인가, 주업과 부업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주업은 중직자라는 그 직분입니다. 맡겨진 직분이 바로 주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업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나의 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업은 세계 복음하고 우리의 주업은 내게 맡겨진 직분이고, 그리고 나의 부업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둬야 됩니다. 교회 중심,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서 현장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복음을 진짜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영과 육이 살아나는 300%의 응답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도 속에서 복음을 아는 기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업을 누린다면 그 업에서 반드시 300%의 전문성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기념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그 중직자 대회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피태 받은 분들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분들이 진짜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졌고 또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진짜 이 응답 받을 분들이 여기에 한 분도 안 와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아쉬움도 들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 다 가셔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을 그 자리에서 받는,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성격상 또 제 신앙에 따라서 사실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푸시하고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단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달하죠. 강하게 푸시해서 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끌고 가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응답이 되어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또 마음과 다른 제 동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말씀을 받으면서 조금 마음이 아쉬움이 들었어요. 좀 강하게 이야기할 걸 모두 다 모시고 올 건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주업과 부업을 거꾸로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우리의 삶에 진짜 내 직분이 나의 주업임을 알고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임을 알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진짜 우리 이번에 그 중자대회를 참석하면서 진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저희들 모습도 생각이 났고요. 저희도 애 50일 되고 나니까 훈련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차를 태워가 덕평까지 2시간 반을 달려가지고 가서 은혜 받고, 때로는 버스 탈 때는요 애가 울면 그 좁은 공간에서 애가 우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우는 그게 눈치 보여가지고 갈까 말까 갈등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애를 들쳐업고 가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참 편한 삶을 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훈련받기 위해서 한 주간 휴가를 몰아가지고 반납하고 합숙훈련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명절을 반납하고 훈련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러했는데 너무 편한 삶이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있는 자리, 내게 맡겨진 직분,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것이 주업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핵심을 또 듣다가 불현듯 제 마음에 요즘 계속해서 3가지 시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는요, 제 마음에 내가 이 메시지들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한편은 좀 많이 눌렸습니다. 자괴감도 들고요. 말씀이 이만큼 쏟아지고 있고 내가 말씀 따라 훈련도 받고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거 실현되어지지 않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실현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담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무 감사했던 게, 내가 이 자리에 안 왔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내가 이 중요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속에 내가 설 수 있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것만 해도요 우리에게는 큰 응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훈련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40일 집중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절대 미션을 찾아가는 40일 집중훈련 1차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13일까지 진행이 되어지죠. 아침에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주를 정복하는 그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삶 오늘을 통해서 기도 수첩이나 혹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찾아 오늘 하루의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낮에는 그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밤에는 그 응답을 가지고 돌아와서 기록하며 남기는, 기념비를 남기는 그러한 미래를 정복하는 그러한 밤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777 하나님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기록하면서 기도하라, 그러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가지 미션이죠. 아침에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나누고 기록하고,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종표를 가지고 기도문을 쓰고 그것을 찍어 가지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는 것, 이 세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훈련, 내가 된다 안 된다, 40일 가운데 하루를 하더라도 여러분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40일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그 미션에 다가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되는 맥추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이지요. 맥추절은 우리 한자로 보리 맥자를 씁니다마는 원래 성경적인 그러한 의미로는 보리를 추수한 날이 아니라 밀을 추수한 그날 하나님 앞에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게 바로 칠칠절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의 기간은 거의 6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을 그 정해서 맥추절로 지킨다 해가지고 그 날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7주 그리고 7일, 그래서 곱해서 77에 49, 49일이죠. 49일 지나고 그 다음 50일 되는 날, 그 날을 맥추절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절기를 주셨죠. 6월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6월절 이후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농사를 통해 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거두게 하시는데, 그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리 첫 열매를 거두고 나면 그때 맥추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가 다 끝난 뒤에는 모든 곡식을 거둬서 곡간에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가나안의 축복과 연관되어진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 거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수장절, 구원과 연관되어진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꼭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는 그 축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인 겁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지금도 계속되는 이 맥추절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이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처음에 것을 드리는 감사 중심의 삶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보리 추수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것을 드리는 그 감사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말씀하고 있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미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로서 처음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수확은 인간이 노력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거둔 그러한 인간이 수고해서 얻은 수확의 일부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림의 감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수확한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인도를 인정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번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둔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첫 번째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처음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과 또 물질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맥추절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오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시고 그 하루를 시작해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눈을 떴다라는 것, 오늘 내가 호흡하며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두고서 오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늘 말씀을 통해 알리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내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두고 그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사람, 내가 가야 될 현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또 혹은 기도 수첩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사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되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기도 제목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시간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응답되어질 그 제목을 찾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응답되어질 오늘의 기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의 전도를 찾는 것이죠. 오늘의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인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또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에, 오늘 내 생각이 머무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전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침에 기도하며 찾는 겁니다. 질문하며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전도를 찾는 겁니다. 이 삶 오늘 나의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찾는 오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되어질 그 응답을 찾는 오늘의 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성취되어질 오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우리의 주업과 부업을요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 위에서 살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주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전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처음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이죠. 그 가운데서도 11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번 돈이 맞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첫 번째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이 헌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헌금의 기준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갈등이 있다. 그렇다면 갈등 속에서 내가 드리고 후회된다면 드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처음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처음 것을 드리는 삶 오늘을 누리시고 내게 주신 물질의 처음 것을 드리는 헌금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약 붙잡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그 맥추절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언약을 전달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들은 지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전달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에는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켰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한 언약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게 바로 맥추절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사라지면 우리는 원래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는데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모든 삶이 저주와 재앙, 진노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원래 모습대로 저주와 재앙과 진노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말씀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과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살아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언약을 확인하고 날마다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원한 언약이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시대를,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미래, 먼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확인하며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평상시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 1년을 두고, 올 한 해를 두고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 그게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인사하잖아요. 만민이 나올 대로를 닦으라. 그 대로는 뭡니까? 삶시대, 금토일 시대와 셋들 시대와 묵상 시대를 우리의 삶 속에 열므로써 우리가 이 응답 받음으로써 만민이 나올 대로를 닦는 것이죠. 이것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 본부 주시는 말씀들이 이 방향 속에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한 주를 또 시작을 두고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새벽 기도와 또 기도 수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성취될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있고 또 내 인생을 두고 응답받을 그런 평상시에 또 늘 누려가야 될 그런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에 특별한 문제와 또 특별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혹시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는 겁니다. 특별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 집중해서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 특별한 언약이 바울에게 임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이 특별 언약을 탁 붙잡고 나니까 이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그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어진 것이고 자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약을 확인하며 가야 됩니다. 평상시에 원단 메시지와 강단 말씀과 또 오늘의 주시는 말씀들 붙잡고 그렇게 가는 거고요. 또 내 인생에 특별한 시간표가 왔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3번째로 맥주제로의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그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 오늘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 받고 그리고 우리 성령 중심의 삶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흑암이 꺾여지고 네피림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그 근원적인 힘을 누리면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흑암이 꺾여지게 되고 네피림의 그러한 질병들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치유와 함께 근원적인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먼저 내 안에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 외적으로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 운동할 절대 제자들, 하나님이 숨겨두신 7포인트의 제자들이 만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루디아와 같은, 야손과 같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이 숨겨두신 히든 카드로 숨겨진 제자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추절의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에 있었던 그 날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그때에 역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시간의 첫 번째인 삼오늘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에 주신 그러한 물질의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언약 잡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 날마다 우리는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평생의 언약, 또 한 해의 언약, 한 주간의 언약, 매일의 언약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맥추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의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지금도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맥추절의 축복이고,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한 번에 누리도록 이번에 40일 집중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3오늘을 통해서 또 저녁에는 777 기도를 기록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맥추절의 풍성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미션이 바로 40일 집중훈련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3오늘도, 저녁에는 777 기도를 쓰든 혹은 아니면 호흡하며 기도하든, 그러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원네스의 집중 속에 들어가는,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 그리고 원네스의 집중을 가지고 맥추절에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맥추절의 축복 누리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감사가 지속되게 하소서. 40일 집중을 통해 3오늘 누림으로 성령 인도받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응답 누리는 40일 집중을 통해서 이 축복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이 맥추절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내 삶 속에 3오늘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언약 확인하며
말씀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삶이 맥주절의 축복임을 알고 누림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과 한 해와 한 주와 매일의 삶 속에 주시는 언약 붙잡고 또 특별한 시간표 속에 질병이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어 그 언약을 확인하며 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짐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맥주절의 축복을 그 의미를 알고 누리며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